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인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전쟁터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남을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전쟁터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전쟁터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마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들의 적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라는 말을 하면 일단 귀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찬송가 우리 제목 뭔지 기억하시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교회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번 일반 공동 예배 때 이렇게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이렇게 과격한 찬송을 하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또 사탄이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이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는 이때에 무슨 사탄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로 힘든 시기에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데 그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585장인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부릅니다. 1절에 보면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이렇게 해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탄은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적인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탄과의 대결에서 항상 분명히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사탄이 영적 전쟁에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위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과의 우리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과 전략은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이미 그 목적을 이뤘던 적이 있었죠. 사탄의 계략에 빠져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을 통해서 사탄은 그 목적을 한번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 심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회복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지금도 방해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합니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해?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줍니다. 특별히 시련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믿음을 흔듭니다. 뿌리채 흔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나하나 갖게 만듭니다. 믿음을 가졌더라도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찬송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게 합니다. 예배는 점점 뒤로 밀려나죠. 신앙생활은 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이때다 싶어서 내가 이때 해야지 언제 또 하겠어. 남의 눈치 안 보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얼마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얇은지, 두꺼운 줄만 알았던 우리 믿음이 얼마나 얇은지 팬데믹 기간 동안 경험하셨잖아요. 사탄이 우리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루려고 하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시간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 바쳐서 성공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이 예배보다 하나님께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얻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합니다. 이렇게도 살고 싶고 또 주님 안에서도 살고 싶은 게 인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구하며 살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루려고 하는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행하도록 유혹하고 본능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누가 막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이 보지 않으면 약간의 불법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라고 어느 정도의 속임수,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죄도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많은 이미자들이 이 속삭임에 빠져서 비즈니스 해왔고 지금도 해옵니다.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아니 저 사람도 하는데 저 큰 교회 장로도 저렇게 하는데 에이 다라고 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이런 작은 일들부터 사탄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우리를 꼬입니다. 왜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꼬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장성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사탄은 앞으로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요 정도는 괜찮아, 예수 믿으면서 요 정도는 괜찮아 하는 그런 꼬임에 우리를 자꾸 공격해 올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탄의 이러한 전략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제시합니다.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주님 안에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라.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적 무기로 무장해라. 영적 무기로 무장해라.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기도해라. 이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로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져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병사는 강해야죠.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힘과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군대 가면은 아침마다 구보해요. 아침마다. 그게 전 살찐 상태로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구보하는 게. 근데 구보를 왜 시키냐면요, 기초 체력을 계속적으로 군사로서 채워야 돼요. 그 기초 체력 위에 총도 쏘고 검술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그걸 해야죠. 그렇게 힘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건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오직 한 가지 방법, 바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요. 그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싸워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들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7절까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바울이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쓸 때 아마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쓴 것 같아요. 첫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는 몸의 중심이죠. 그죠? 저도 이렇게 허리띠를, 가운에 허리띠를 띠는데 허리가 몸의 중심입니다. 힘의 원천입니다. 남자들 허리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허리가 중요하고, 허리가 느슨하면요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쓰려면 허리를 어떻게 해요? 졸라매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역도 선수들이 쫄쫄이를 입고 큰 허리띠를 졸라매죠. 권투 무슨 이겼을 때 받는 벨트 같은 거 다 허리띠를 꽉 조이고 그 다음에 무거운 거를 들려 올리듯이 허리띠는 우리의 힘을 모아주는 무기인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진리로 그 허리띠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 즉 우리의 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진실된 삶에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 따라 사는 진실된 삶이 없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없는 삶,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사탄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데, 허리에 힘을 얻는데 그 허리에 허리띠가 없으면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의의 흉배, 정의의 가슴막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호심경,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심용으로 붙이던 가죽이나 구리, 쇠 조각들을 말합니다. 아마 칼로 찌르면 여기에 하면 심장에 무리가 오잖아요. 무리가 아니라 죽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다가 단단한 걸로 막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의의 호심경을 차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 찬양도 이 찬양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이 바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평안하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려고 합니다. 자꾸 잘못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상상을 주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평안의 복음을 항상 싣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공격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말은 모든 사탄의 공격을 우리 믿음으로 막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이미 물리치셨으므로 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이 믿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야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사탄에 의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도 이미 설명을 했지만